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신 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학개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에는 이전에는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받았지만 이후 순종함으로 축복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적 비유를 통해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전 삶이 불결하여 수확이 적고 고난이 많았음을 상기시키지만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날, 곧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 이후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내면 행위를 분별하시며 형식적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순결과 순종을 중요시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닿았다가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것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퍼진다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이 여전히 불결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겉모습은 예배나 제사보다 내면의 진실한 순결과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판단하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교훈과 질문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시며 회개한 이후에는 새로운 복을 약속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날 이전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며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 즉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던 시기의 결과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때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적고 포도주나 감람류도 부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과 무관심에 공의롭게 징계하셨던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시며 돌이키시며 백성에게 회복과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자비, 징계와 회복을 균형 있게 베푸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이 선택한 자를 통해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며 내가 하늘을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나라들을 보좌들을 엎으며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권세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시는데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제국이나 어떤 인간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스룹바벨을 택하여 내 종이라 부르시고 인장반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권위와 소유권을 상징하므로 이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며 메시아적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흔드셔도 자신의 구속 계획과 언약은 결코 흔들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을의 순결함과 진정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퍼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봉사, 헌신이 거룩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보다 내면의 순종과 회개를 중시하는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이전의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징계를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셨는지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듯이 회개 이후에 순종한 백성들이 받는 복을 얻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안에 서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실천하는 귀한 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형식적인 생활을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